할렐루야.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다면 지금은 과거이니까 좋아했다는 소리죠. 드라마를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꼭 결정적인 찬스에 이제 드라마가 멈추고 나면은 다음에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간질나서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를 보통 봤냐면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으니까요. 그걸 이제 뜨문뜨문 봤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제 설교 소재를 삼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명한 드라마들을 한 편씩 이제 보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제 인생 최애의 드라마를 만나게 됐어요. 재벌집 땡땡아들. 그걸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밌더만요. 그래? 도대체 눈을 뗄 수가 없고, 다음 주가 기대되고 간질나지만 그래도 참아내는 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드라마는 왜 이렇게 짧은지 16부작으로 빨리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지막 회를 보면서 허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다음에 또 대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월요일이었어요. 보니까 월화 드라마가 있어요. 월화 드라마를 또 봐요. 한 드라마가 끝나니까 다른 곳에서 보니까 또 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고 시작하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드라마를 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구나. 이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남의 얘기잖아요. 계속 이 남의 얘기 보니까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면 뭔가 이 삶의 속도가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 유튜브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된 게 교회 때문입니다. 뭐 다 교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했냐? 뭐 영상을 해야 되고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뭐 하나 아는 것도 없는데, 저는 영상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해갖고 이것저것 배우고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 가르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이제 하나둘씩 보면서 이제 익히고 우리 교회도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걸 막 10분으로 줄여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둘씩 보다가 이제 한 편을 전체 통째로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식의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이것저것을 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더 자극적인 것을 만나게 됐는데, 너희들 좋아하는 거 숏폼 콘텐츠, 너희들 뭐 좋아하니? 틱톡? 요즘 뭐 봐? 쇼츠? 그거 보지? 목사님도 봐. 그게 저는 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뚝 눌렀어요. 근데 한 20초 그냥 혼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넘기니까 바로 또 20초 올라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1시간이 후딱 가더만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 예지도 너 뭐하니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계속 넘기고 앉았어요. 10초, 20초, 30초 계속 넘기고 앉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에요. 그 2022년에 2월하고 7월에 MZ세대 이제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 숏폼 콘텐츠를 얼만큼 즐기고 있느냐. 다음에서 보시죠. 이 81.2%가 이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저기 보시다시피 유튜브 쇼츠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 숏폼은 틱톡부터 들어왔는데 이 쇼츠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숏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럼 하루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일날은 75.8분, 1시간 넘게 봅니다. 그럼 이게 거의 10초, 20초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몇 편을 보는 거예요? 몇백 편을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주말에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96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숏폼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일반 영상보다 숏폼의 컨텐츠를 보는 비율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숏폼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생긴대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뇌, 전뇌 부분이 이게 탄대. 너무 이게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면 거기에 길들여 있으면 일종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150km 막 밟다가 이런 도로 들어오면 60km를 딱 가야 되잖아요. 엄청 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속도 속에서 이게 삶의 속도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막 빨리 가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타는 거야.
두 번째 뭐가 타기 시작을 하면 눈이 탑니다. 눈이 다 나빠지죠. 한마디로 또 저녁에 깜깜한 데서 눈 보지 마. 그건 제일 안 좋아. 그래서 눈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아마 앞으로 계속 성행할 수 있는 이 향후의 이 병원은 바로 안과라고 보통들 다 얘기를 해요. 이 성형외과보다 안과가 더 잘 되는 게 이미 너무 많은 영상 콘텐츠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 콘텐츠가 우리를 소비하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내가 뭔가 유행에 민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 지배를 점점 받고 있고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그들의 소비 대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콘텐츠와 영상과 여기에 길들여지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이야기가 없어져요. 내 이야기가 없어져요.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창한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오늘 내가 밥숟가락을 넣고 입에 넣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내 이야기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우리의 리얼 월드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러한 드라마, 남의 얘기, 혹은 쇼츠, 그 남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그것만큼 내 얘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내 얘기는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별거 없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얘기가 없어지는 건 단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시간도 없겠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제 설교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근데 설교 영상을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누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설교는 남의 얘기예요. 내가 설교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소화해서 여러분의 걸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신앙, 내가 소화한 것이 바로 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계속 소화해 놓은 것,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씩 얻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앙도 내 신앙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분합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어딨어요. 5분만 앉아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은 뭐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기까지 오기 과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예배 드리고 앉았는데 딴 생각나죠? 설교를 30분 동안 들어야 돼. 학교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30분을 들어야 돼.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신앙 이야기에 눌려서 나의 이야기, 마이 라이프, 마이 스토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에 대해서 이 데이빗 키니언이라는 사람이요,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는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일컫기는 쉽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이 종교적 혼란 상태를 극복하고 역동적인 제자로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참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남의 좋은 신앙 간증을 많이 들어도 결국 그 신앙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직접 걸어야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 받기만 하는 신앙, 그리고 내가 없는 신앙은 나의 성장과 1%도 관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신앙인이 되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내가 예수님과 뭔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면 오늘 이 데이빗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내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그냥 한마디로 책꽂이에 꽂힌 그냥 책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역시 이런 신앙적 혼돈과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신앙, 한마디로 남의 신앙이 내 신앙처럼 살아가는 신앙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십니다. 야곱을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기로. 그리고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다음 보시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19세기에 지금도 베이틴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성경의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것을 이름한 사람은 바로 이 야곱이었고요.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서 진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베델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진짜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셨던 건데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더 안정적인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장소에 야곱을 불러서 거기에서 진짜 야곱의 신앙을 시작하기 원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고 답을 3가지를 찾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베델로 이끄셨을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신앙, 내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집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경험을 한 거지요. 근데 이 경험 끝에 야곱의 반응이 되게 웃겼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놀라고 두려웠을까? 야곱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게 말이 돼? 내가 몰랐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을까? 이 다음 주소를 보면 알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로 야곱이 출발했던 저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저 부엘세바는 한마디로 이삭, 리브가 자기 부모님이 있던 곳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부엘세바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엘세바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던 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부엘세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베델에 계셨다는 거예요. 부엘세바하고는 한참 멀리 떨어진 3일 거리에 80km 떨어진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신앙은 부모를 떠나야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여기서 모태신앙 있지? 너희들. 우리 모태신앙들 잘 들어. 니들 굉장히 위험한 애들이야. 왜냐하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왜 착각하느냐? 내가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 왜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무슨 대회 나가면 다 상 타고, 성경 암송해갖고 또 상 타고, 교회에 나오면은 이 집사님들이 막, 아유, 똑똑하다고. 제가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신앙이 굉장히 난 우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던걸요. 진짜 내 하나님 기도 안 되던데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은 미국 가시고 우리 어머님은 저하고 좀
이 완전히 정서적으로 완전히 멀어지시고 혼자였을 때였어요. 제가 혼자였을 때 21살 때 방황하다가 은성수도원에 가서 부르짖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주위에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떠나야 신앙이 갖게 된다니까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자 가장 익숙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익숙하고 그리고 가장 의지할 것이 옆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왜냐하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 1대1에는 아버지가 없어. 1대1은 어머니가 없어. 우리 청소년부 내가 질문을 해볼게. 자,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간다. 손 들어봐. 아니야?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뭐야 이씨. 아버지가 천국 가도 못 가. 어머니가 천국 가도 못 가. 신앙은 내 신앙으로 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녀도 못 가. 돈이 있어도 못 가. 신앙은 내 신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을 이삭이 보내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의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아, 이제 넌 떠나야 돼. 그런데 떠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떠나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올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언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알지 못한 가나안의 첫 발을 들여냈을 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막 그런 모습이어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모습, 그걸 어쩌면 절대자 앞에서 고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모습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됐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진짜 신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델을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없었고 그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야곱을 인도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대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실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앙을 가지고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실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실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고 아무리 무슨 성경을 봐도 내 안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그러면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아무도 없는 한마디로 산이었고요. 돌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 가서 뭐 했냐면 거기서 너무 지쳐서 도망가는 길에 너무 지쳐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베델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좀 웃긴 일을 하는데요. 보여주시죠. 돌베개 체험을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돌베개였을까? 뭐 이게 무슨 뭐 경추 디스크에 좋은가요? 아니죠. 돌베개를 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돌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몰라 고난이 열리는 고생길이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혼자 외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단의 장소로 몰아붙이셔서 그 속에서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필요로 하니? 네가 정말 내가 필요하니? 네가 정말 나를 절실히 만나고 싶니?
그거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야곱은 대답을 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하늘의 문을 연 겁니다. 제가 21살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줄 아세요? 그때 제가 수련회를 쫓아갔는데 그때 저희 이 교회의 누님이, 이쁜 누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성민아 같이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이제 갔어요. 그 누나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첫날에 수도원에 갔는데 밥을 2끼밖에 안 줘. 뭐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배고파. 일단 배고파.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냐면은 비질부터 시켜서 하루 종일 노동만 시켜. 막 힘들어. 그리고 더 문제냐, 저녁엔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10시부터 막 기도를 시작해갖고 1시까지 2시까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여기는 내가 잘못 왔다. 도망가자.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내려오면 이동인데, 막걸리 파는 데 알죠? 거기에서 차가 하루에 몇 대 없어. 그리고 은성수도원에서 그 내려온 길까지가 1시간이 넘게 걸려.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작심을 했냐면 아침에 딱 켜지면은 사람들 비쓸고 있을 때 나는 짐 챙겨갖고 내려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이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알고 형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JMS 아니에요?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형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민아, 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넌 정말 예수님 필요한 것 같아. 그 형님이 제 모습을 아셨어요. 그 당시에 어떠냐면 제가 대학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뭐 우리 영재 선생님처럼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사회 운동을 했어요. 시위하고 화염병 던지고 나 막 이랬어.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이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일 끝에 어떤 일이냐?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긴 얘기는 못해. 근데 대단한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운동권 친구들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했냐면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침에 학교 안 가고 소주를 사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소주 한 병 먹고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종이로 비행기를 접었어. 그리고 그거로 비행기를 날렸어. 왜 날렸겠어? 죽고 싶어서. 내가 직접 떨어질 자신은 없었으니까. 그 모습을 그 형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형님이 했어요. 저녁에 너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거야. 힘내. 저녁이 됐어요. 또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공포의 시간이 왔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 하도 제 옆에서 형님들이 울고 막 저희 그 누님들이 막 붙잡고 울고 있었고 미안해갖고 제가 기도하는 척을 했어. 기도하는 척을. 근데 그때 기도하는 척 하는데 제일 먼저 터져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거였어.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정말 그렇게 괴롭게 살 때 주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해서 반복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야. 그냥 회한의 눈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 정말 힘들었는데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1시간을 막 뒹굴면서 울었거든요. 그 옆에 있었던 형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눈물로 막 마루바닥을 적시는데 근데 제가 그때 1시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귀로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었어. 종아나 너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아 종아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랬어요. 성민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제가 그때 뭘 이뻤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겠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죽고 싶었어. 그만큼 절실했어. 지금 이 베델은 야곱에게서 가장 절실한 장소예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뒤에는 자기 형이 쫓아와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야.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글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바로 이 베델에서의 절실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야곱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야곱을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스토리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절실한 야곱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야곱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느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이제 야곱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신앙의 스토리,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다음에 베델의 입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이 주어 자체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주님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이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거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거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길을 가게 되었고요. 그 길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지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것을 혼자 견뎌내고 계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야곱의 신앙 이야기가, 야곱의 스토리가 제대로 쓰여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혼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스토리를 같이 써내려가기 원하세요.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전적으로 나의 신앙은 나의 이야기로 쓰여져야 돼요. 그 누구도의 이야기도 아닌 나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함께 시작이 될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도마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았어요. 주님을 따랐지만 그래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따져보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하는데 이런 사람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 굉장히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겁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따지는 것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가 진짜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변화가 돼서
진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쓰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손에 넣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랬을까요? 도마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뭘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도마의 절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도전을 받았을 때 도마는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의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부터 드디어 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믿음을 써내려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후에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멀리 가서 선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은 인도는 무조건 갔고요. 심지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국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두려운 길을 도마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스토리를 써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혜림이는 이제 시험을 봐야 돼. 고3이야. 고3은 주님과 없이 내가 무조건 공부해서 지내면 너는 빵점을 맞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야.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청년들, 여기 실직한 청년들 있어요. 자기 인생이 진짜 치약처럼 다 짜진 청년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알거든. 예수님이 필요할 때야. 이제 제발 예수님을 만나세요. 베델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스토리를 같이 시작해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베델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베델을 만나세요. 혹여나 그 베델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그 베델의 기억을 되찾으세요. 거기에 우리의 시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새롭게 도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